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에서 20장까지와 35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은 깨어진 옹기 비유 말씀을 통한 온 우주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강조와 그에 근거하여 범죄한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옹기를 구입한 후에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른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3절에서 9절은 백성의 대표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그것을 채우고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자녀를 제물로 삼아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행한 유다 백성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예루살렘에 임할 처절한 심판의 양상을 선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로 불리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대적들에 의해 파괴되고 그 거민들이 살육당하되 대적들에 의해 송이 포위될 때에 그 거민들은 자식들과 친구의 인육을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행해질 심판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깨어진 옹기의 비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강팍한 유다를 마치 깨어진 옹기같이 철저하게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선 우리 인생들의 실상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토기장이시고 우리 인생은 모두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실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앉거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일을 할 경우, 또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조금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로 생각합니다. 강하고 능력이 탁월한 존재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그 본래 지어진 그대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도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까지 부여하심으로 참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강하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였다고 해도 그 본질이 진흙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질그릇에 비유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질그릇에 지나지 않으며 자기를 지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치 자신이 최고요 자기보다 강한 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교만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10절에서 13절은 옹기 파쇄의 상징적 행위를 통한 선민에 대한 심판 재선언 명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와 동행한 백성의 대표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옹기가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황폐하게 만드실 것인데, 그 이후로 유다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들의 집 옥상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집집마다 더러워진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14절과 15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선언 재선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마을들에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의 제3차 유다 침공과 예루살렘 함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마치 옹기가 깨트려지듯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약 1년 6개월간 포위되었을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언한 대로 식량이 고갈되어 다른 사람의 살을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함락되면서 처참하게 살육되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던져짐으로써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참상을 애가를 지어 표현하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애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상 숭배를 위시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범죄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언약만 아니라 그 자신과 그의 삶을 깨트리는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치 온기가 깨진 듯 어떻게 수리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듯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며 패역과 악독을 더욱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의 최상의 선택은 우리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절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7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더 이상 반목하고 질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될 때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또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